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7절로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되어지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허리가 귀신에 눌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본 그 회당장이 왜 이런 일을 하필 이날 안식일에 해야 하느냐? 다른 날도 다른 6일간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에게 막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이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너희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마치 무슨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안식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일에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안식하신 날이에요. 근데 6일 창조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보면은 첫째 날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까지 모든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다 채우셨습니다. 다 채웠어요. 땅에 기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고기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모든 것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6일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며 만드신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들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물은 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고 이 땅 우주의 모든 스케줄이 끝날 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하려고. 그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모든 창조인 그 영원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계셨을 때 천사도 만들지 아니하고 우주도 만들지 아니한 이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과 함께 영생의 나라를 만들리라 하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세우신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날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느냐? 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째 날사부터 다섯째 날 또 사람을 짓기 이전에 모든 것을 지으신 이유가 뭔지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라 하는 것이죠. 6일간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7일에 안식하신 뜻을 내가 알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도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모든 것들을 이 창조의 모든 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토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물질 없다고 죽어요? 이 땅에 자기 명예 좀 손상한다고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왜 이들이 이럴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와서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이런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보면 모든 이 무생물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그때 짐승에게도 생육 번성하라, 모든 채소들에게도 생육 번성하는 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좀 읽어보고 가십시다. 자, 창세기입니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전까지도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복을 줬냐면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었는데 복은 주었는데 그 복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6일까지는 생육 번성하는 복이고 제7일의 복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사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안식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함입니다. 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제6일에 속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7일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한 그의 안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제5일 쪽의 복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맞춰와서 예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와서 하나님께 빌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에 있는 복을 주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가고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구분되어지신 것은 제7일입니다. 영원한 안식하는 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가는 영원한 쉼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복을 주셨나요? 무엇을 거룩하게, 무엇에 복을 주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제7일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우주가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어디를 창설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설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바로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내 자유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은 내가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영생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사람은 그냥 놔두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았다 그냥 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와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내가 잘못됐던 것을 수정하고 바른 길로 가야 내 영원한 안식, 생명의 부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들이 사실은 그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있죠.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다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런 쉼이 있습니까? 그런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쉼과 그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늘 초조하게 삽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하여 늘 생각하느라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많은 앞을 삶에 있어서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큰 목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소망, 생명의 부활의 표대만 한다면은 내가 1년 뒤에 뭘 하고 2년 뒤에 뭘 하고 10년 뒤에 뭘 할까 너무 계획 세우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의 계획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야 할 것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머리 아파. 그것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이를 보고 얘가 시집갈 때 어떡하나, 장가갈 때 뭐로 물려주나, 어리석은 인간이여.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 꾀에 사는 것 같아. 자기가 계획하면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내일에 이루려면 오늘 한 발짝을 떨어야 돼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늘 한 발짝 출발하지 않으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 있어? 천국이야, 천국.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기에 가는 큰 목표를 세워놓고 다만 한 발짝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안식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안식이 되어지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야, 아담 한 사람으로 모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날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이날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일날도 오셔서 여러분 세상 잡다한 일보다는 어떻게 했더니 잭팟이 터졌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눠야 돼요. 없는 거 나눌 수는 없어요. 주일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고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그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응?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뺏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닌 적이 있었어요. 쫓겨다닌 적이 있어요. 쫓겨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떤 성막을 찾아갔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좀 우리 일행이 너무 배고프니까 뭐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용떡은 없다. 항용떡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물려낸 떡은 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떡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들만 먹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그 떡을 주었고 다윗도 그거 먹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죄인이 살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는 생명의 떡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표입니다. 그것처럼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매여서 눌려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진 거예요. 완전히 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당하는 여인을 이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찾아온 것은 왜 찾아왔을까요? 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허리가 꼬부라져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에 눌렸다는 죄의 표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눌려 고통당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에 의하여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양이 피 흘려 죽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의 모형입니다. 곧 내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고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영원히 피를 흘려주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살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회당장 이런 사람들은 정작 이 안식일의 뜻을 모르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것 지키는 것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랐다고 그래서 사탄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를, 죽어가는 자를 방관하는 것이 선인가? 절대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해야 되느냐? 주일날 여기 와서 멍뚱하게 앉았다 가는 것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겁니까? 그것이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까? 주일은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예는 것은 주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뵙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와야 되느냐? 우리가 귀신에게 눌린 자는 이날 풀림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의 어그러졌던 뼈가, 구약의 에스겔서의 모든 어그러졌던 뼈가 자기 자리에 되돌아와서 와다다닥 이 제자리에 가서 그들이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사탄에게 매여서 이 땅에서 헤매는 이들,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립되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무슨 의식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형식에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은 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도 거룩하게 되며 여기에 드럼 같은 거 치면 안 되고 뭐 치면 안 되고, 이 드럼 치는 것은 이전엔 꿈도 꾸지 못할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그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이 성경 이 학교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이, 자기도 왜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쓴 걸 보면 여기 대부분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동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지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걸 내가 여기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삐약하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그때부터 믿었는데 아직 예수를 만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어찌할꼬?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떤 때는 자기 엄마 아버지의 이 강요로 해서 말이야, 너 이놈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예배를 참석을 한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 아들도 어렸을 때 할 수 없어서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안 하면 말이야 쫓아낸다고 그래서 그냥 밥 안 준다고 그래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야?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십 년 후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을 내가 봤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만일 그가 어떤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돼?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천날 백날을 두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어도 기도 한 번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은 절대 내가 다른 생각 나기도 않게 해주세요. 그게 여기 보면은 그 애들 쓴 걸 보면 아 내가 이게 죄인 것 같다. 그 우리 유주원 군이 쓴 이게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한 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면서 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생각한 것 이것이 죄다 라고 이 주원이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다 준 것, 그러니까 이 여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예배 참석하면서 내가 여기서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마 여기서 엑소쯤 돼서 내가 와서 엑소가 섰다고 하면 말이야 애들이 정신이 없어. 이 안민동 애들 전체 몰려 들어올 거라. 야, 나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에 이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교회는 왜 이럴까? 왜들 이 말씀에 대해 이런 소망이 없을까? 안타깝지요?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사탄으로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전부 다 뭐냐 그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악한 사탄의 영이 대부분을 이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도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유주원 군은 여기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가 고백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악한 생각을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 생각을 왜 빼앗기는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주일날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귀신 쫓겨나가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야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얻어야 예배를 제대로 성공시킨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양을 목장에 가둬두고 울타리를 친 것은 그렇게 가두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리와 늑대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율법을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정해놓으므로 율법을 왜곡시켰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세부 규정을 만든 것이 소위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온 미쉬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쉬나. 여기는 장로들의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미쉬나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건지는 것은 괜찮다. 이것이 뭐냐 미쉬나라고 하는 것에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그 마구에서 끌어내어서 갖다가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건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짐승에게도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그를 매임해서 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너무나도 합당치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날 자신을 돌이켜서 죄인됨을 알고 양을
양의 피 흘려 내 죄 사하는 것처럼 예수 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열심히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자가 살기 위하여 죽을 자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입니다. 죽은 자가 죽을 자를, 죽은 자가 누구죠?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양의 피 흘림을 보고 양의 피 흘리는 것처럼 죽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우리 예배는 어떤 자가 드리느냐? 산자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자가 사신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신자가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하면서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그분과 함께 생명의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의 안식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런 구약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그 열심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는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있으되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열심히 성경의 참된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어떻게 되냐?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인은 베레아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귀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육체에 가서 육체나 좋고 천물에 텀벙텀벙 하거나 그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나와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거나 육체나 즐겁지? 근데 여기 와서 육체도 즐겁지 않고 실실 졸아가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마치 끌려가듯 하고 하는 건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정해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림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스케줄 안에 들어가 보십시다. 할렐루야!